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에스겔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국의 그 소프트웨어 IT 기업의 창업자이자 또 회장인 마이크 린치라는 분이 그 10년 동안 소송을 하다가 이겨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이탈리아의 남부를 초호화 요트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그만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적인 그 금융 투자 그 은행인 모건 스탠리 그 회장의 부부가 거기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비싸고 멋진 관에 들어가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또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살아야 그 죽음이 더 멋있고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죽음과 또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책망과 헤롯 왕의 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본인이 직접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위임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분봉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의 형인 헤롯 아켈리오스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왕이 아켈레오스인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형입니다. 그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서부의 넓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약 43년 동안 오래 통치했어요. 근데 원래는 파사 엘리스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해서 살았던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왕은 침례 요한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자 그를 가둔 후에, 감옥에 가둔 후에 죽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헤롯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당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소문이 이 헤롯 왕의 집무실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잖아요. 이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악인과 선인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뼈만을 모아가지고 다시 2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신의 행위가 의롭지 않음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침례 요한이요, 갈릴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는 중심지고 갈릴리는 시골인데요, 이 요한이 시골에까지 가서 갈릴리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 왕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유대인들의 계명 가운데 6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2번째 계명이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내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요한을 그저 미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 왕은요, 요한의 설교를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감동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따르려면 헤로디아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요, 양심의 고통과 가책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정신분열증까지 올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인격이나 두 개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이 충돌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증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한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이 헤롯 왕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왕궁에 간 것인데 이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이 헤롯이 요한의 믿음과 그 사랑을 배반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피신할 때 그 동족
갔는데 그 동족이 유대 종족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측근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이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소문을 딱 들으니까 침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구나, 자신에게 복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예 세상적으로만 즐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점점 없어지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고 그 두 욕심 가운데에서 더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요한을 죽이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 가운데 춤을 추는데요, 여기서 헤롯이 맹세랍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수많은 관원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내걸고 이 헤롯 왕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오늘 춤을 췄다고 하는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일까요? 헤롯의 15명의 아들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고 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 살로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로메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인 살로메를 사주해서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하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는 에돔족 속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헤롯 가문의 왕족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그 몸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신을 하거나 털을 미는 행위도 하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도 적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사형시킬 때에도 그 사람의 신체를 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가 그 당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사주했다는 것은 그 당시 모인 많은 관원들과 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자신과 왕과의 관계를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이 마음속에 이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침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원수를 생각해서 그 시체를 훼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종이 머리를 잘려서 참수당해 죽다니요. 겨우 작은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술에 취해서 한 맹세로 재판도 하지 않고 머리가 참수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또 자식도 없었고요, 너무나 이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외아들로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죽된 복음이라고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왕이었고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많은 죄를 저지른 데다가 살인죄까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죽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장사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죽으면 시체가 되면 바로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통보받은 대로 왔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12절에 보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아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한 5일 정도 지나고 났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장사라고 이 베다니 지역부터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오는 데는요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고 한 5일 정도 후에 예수님이 알게 되었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요한이 죽고 나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이 요한을 구출할 것을 기대했어요. 요한도 기대했고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헤롯을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말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올까봐 빈들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설교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라면을 창시한 니신 식품을 차린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3평 남짓한 거기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라면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1948년에 니신 식품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인 라면 회사로 성장해가지고 1971년에 컵라면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 회장은요 하루에 한 끼는 매일 라면을 먹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라면을 먹는 거란. 여러분들 이 말이 뭐 사실은 아니겠죠. 라면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라면에 대한 그분의 열정, 그것 때문에 장수하고 오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면에 목숨을 걸고 이 라면 사업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우리 회사의 사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헤롯을 저주하고 그와 싸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의로운 피로 예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한 종을 비참하게 죽인 헤롯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또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이 땅의 불의를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그 사망자, 전 세계의 사망자 숫자가 약 7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을 따져보면 하루에 18만 5천 명 정도 그 당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거의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에요. 무드셀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고 나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969세까지 오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르는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세계교회선지연구원의 사명이 앞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런 한국교회의 그 성장 모델을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원의 영성 그리고 절대 긍정의 영성을 우리가 전 세계에 이것을 알리고 전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또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또 홈페이지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저희 연구원이 가진 30년의 목회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한 교회당 15만 원이면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천 개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10,000개 교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세계 교회선지 연구원이 되면서 전 세계 교회를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 미자립 교회, 소형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화요일날 설교하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 달에 15만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 교회당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정말 한국과 세계의 가난하고 힘든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러분의 교구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는 장수하면서 살았어도 그는 사명 감당했고요. 침례 요한은 너무나 젊어서 죽었지만 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신길 성결교회 이기용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뒷부분에 반복을 하더라고요. 죽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메아리 쳤어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도열하고 그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님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의 복을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마다 그 가정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